최근에 그 집에서 유튜브로 무문관을 봤어요. 무문관을 보고 거기 3년간 무문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하는 모습도 봤고, 그래서 또 선종무문관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 영화관을 찾아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조금 아쉬운 것이 너무 우리 선을 스님들 전유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이제 대중한테 돌려줘야 되고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좀 다짜고짜 무문관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다리를 놔주고 멍석을 깔아주고 차츰 이렇게 안내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 여기 프린트가 있습니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눈뜨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자꾸만 가지고 오는 것이 제가 이렇게 공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은 1차원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인 실제하지 않는 세계다. 면도 2차원 세계로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인 실제하지 않는 세계다. 선과 묘는 입방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더라고요. 선이나 면이 당연히 이름이 있으니까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었는데 우연한 어떤 기회에 선과 면은 입방체에 의존하는 것이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 입방체도 어쩌면은 또 의존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 선이나 면이 실제하지 않고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상당히 좀 놀랐어요. 그렇게 당연하다고 존재하던 것들이 그냥 이름일 뿐이야. 입방체만 존재했던 거라요. 그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이나 면이 입방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입방체가 바뀌어야지 선이나 면이 생멸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이나 면인 입장에서 입방체를 바꾸려고 아무런 노력도 무의하다는 거. 입방체가 바뀌어야지 선도 면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 입방체 위에 우리가 마음을 발견했거든요. 마음을 발견하니까 이 마음은 어떤 차원적인 존재가 아니야. 무한 차원이라 할 수도 있고 영 차원이라 할 수도 있어. 그 무한 차원 앞에서 모든 차원적인 존재들이 다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입방체도 어쩔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면이나 선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줘야지 따라서 움직이지. 입방체는 상하 좌우 안과 밖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 좌우 안과 밖은 연기하는 개념일 뿐 그 고유의 자성은 없다. 그래요. 상과 연기적인 것들이니까 이름일 뿐이라. 이름일 뿐. 그 고유한 위라는 물건도 아래라는 물건도 좌측이라는 물건도 우측이라는 물건도 안이라는 물건도 밖이라는 물건도 얻을 수 없어. 잡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름뿐이니까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겠어요. 이름뿐이니까. 따라서 상하 좌우 안과 밖은 마음이 분별해낸 것으로 이름일 뿐 실제 하지 않는다. 결국 입방체도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우리가 지금 입방체에 걸려 있어요. 이 입방체, 그것이 따로 실제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마음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그냥 이름일 뿐이야.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역시 마음이 분별해낸 세계다. 그렇죠? 연기적인 개념일 뿐더러 과거라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미래도 잡을 수 없지. 현재라는 것도 과거, 미래가 있어서 현재라는 말이 있을 뿐이야.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없는 미래가 어디 있고 미래 없는 과거가 어디 있겠어. 그냥 불가득한 거라요. 이들은 연기하는 개념일 뿐으로 그 고유의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어. 모두 잡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이름일 뿐인 실체가 없다. 건강경도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몸으로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거신 불가득, 과거의 몸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신 불가득, 미래의 몸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신 불가득이라. 도대체가 그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마음 앞에서는 마음뿐이지 그런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름일 뿐이라. 그럼 마찬가지로 과거의 시간과 공간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시간과 공간도 잡을 수 없고 현재 시간과 공간도 잡을 수 없어. 선도, 면도, 입방체도 공간도 시간도 연기하는 것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의 세계다. 이미지라요, 이미지.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논의 얘기하는 게 모두 개시 험악하다. 꿈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이름일 뿐인 관념의 세계다. 이 이름일 뿐인 관념의 세상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 그렇죠. 이름뿐인데 그게 어디 살아있는 거겠어요. 죽은 세상이지. 죽은 세상이다. 그냥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죽은 세상이다.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송장을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조주가 보고서는 죽은 놈 넷이 산 놈 하나 메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엉뚱한 얘기잖아요. 죽은 놈 넷이 산 놈 하나 메고 간다. 이게 또 일거라요. 그 말이 갈 데가 없어.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일 뿐인 관념의 세계다. 이 이름일 뿐인 관념이 있어서는 거기에 생명은 없다. 그것뿐이라면 그 세계는 허망한 꿈일 뿐이다. 그것뿐이라면 그건 허망한 꿈이죠. 그러나 우리는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좌화하는 생명활동을 하면서 산다.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안고 하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라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자꾸만 생명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과 관념 너머의 생명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하고 확연할 뿐이다. 그렇죠. 이게 증명이 필요해요. 보는 사실을 두고, 듣는 사실을 두고 증명이 필요할까요? 그저 자명하고 확연할 뿐이지. 그런데 그놈을 알 수가 없어. 모양도 없어.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명한 거야.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개념화되기 전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렇죠?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개념화되기 전, 이름 짓기 전, 마음이라고 이름하기도 전, 하느님이라고 이름하기 전, 부처님이라고 이름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 본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선도, 면도, 입방체도, 공간도, 시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떠나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요. 입방체가 선과 면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고 그래요. 그게 둘이 아니라요. 색즉 시금 공즉 시색하는 게 그거야. 마음과 모양이 따로 있질 않아. 다만 그 선이나 면이나 입방체나 공간이나 시간은 있는 그대로인 우리의 본래 면목의 있는 듯 보이는 모양일 뿐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이름이 붙여지면서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요.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는데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거든요. 그 마음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마음은 놓치고 모양과 분별을 따라가니까 이게 따로 있는 듯이 보는 거라요. 따라서 그 말이 뜻하는 말을 따르지만 않으면, 말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우리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말만 따르지 않는다면 도저히 허구라고 할 수 없는 확연한 실제에 눈뜨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렇죠. 말하고 모양만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생명에 우리가 눈을 떠. 죽었던 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못 떴을 때, 생명의 눈을 못 떴을 때는 제각기에서 마음이 소외되어 있었어. 거기서 만물은 다 죽은 놈들을 봐요. 그런데 마음을 찾아보니까 마음하고 둘이 아니야. 그 죽은 놈들이 다 살아나.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 있는 그대로의 천지미분전, 본래 면목을 묻는 것이 이목고요. 그렇죠? 천지미분전. 세상이 일어나기 전. 세상이 일어나기 전이 뭐냐?
이먹고 하고 묻잖아요. 이먹고. 이게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이 자리가 뭘까? 이먹고 그래. 또 이것이 뭐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이먹고에 더 찾을 이먹고가 있을까요? 우리 공부했어. 달마어록에 보면 마지막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먹고에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너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먹고에서 내가 드러났잖아요. 이게 생명 아니면 이먹고가 어디 있어? 이먹고라요. 질문이자 답이라요. 선사들은 답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다. 그렇죠? 답을 하질 않아. 이거 나는 누구입니까? 이미 너는 드러났는데 네가 잡질 못한다. 그런 거라요. 답을 한다면 분별이요 개념일 뿐이니까. 그렇죠? 답을 한다면 또 이름을 붙여서 답을 하잖아요. 개념으로서 답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름하고 모양만 따르지 않으면은 그 우리의 본래 면목이 선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생명이야. 이게 생명. 면입니다 이거라. 이게 생명이야. 이게 마음이라 마음. 입방체입니다. 공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뜰 앞의 잣나무입니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마가 세근이다. 이빨 사이에 난 털이다. 이것이 말만 따르지 않으면 그 마음 아니에요. 마음. 살아있는 생명이지. 이것뿐이라요. 이게 전 존재입니다. 선입니다. 이게 전 존재야. 전 존재야.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있으면은 둘인 세상이죠. 선사들은 활 또는 방, 손가락을 들어 올린 등이다. 그렇죠? 활과 방. 이건 마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말이 아니요 모양이 아니다. 다만 생명일 뿐이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세계란 바로 나의 생명이요 본래 면목이다. 결코 밖에서 찾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이미 물을 때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 달마어록엔 첫 대목이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 묻는 마음이 그게 너다. 부처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봅시다. 열애는 말이죠. 열애. 이미 모든 것을 이룬 분이라. 전 존재가 됐어. 전 존재가 됐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부족이 있을까요? 전 존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사라졌을 때 전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없는데 운명이 어디 있어요? 내 팔자가 어디냐 이런 게 관심이 없어져. 무심해져요. 자기가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까에 대해서 전혀 무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그런 게 관심이 갈까요? 내가 있을 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운명이나 이런 걸 묻는 것은 에고가 하는 질문입니다.
있지도 않는 나. 그것이 하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 선이 면을 바꿀 수 없고, 면이 입체를 바꿀 수 없고, 입체가 마음을 바꿀 수 없어. 이렇다면 말이죠. 분별이 만들어낸 나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하늘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 바뀔 수가 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마음을 따를 뿐이야. 마음을 따를 뿐이야. 거기 내가 개입되면 꼬여버리는 거라. 인생이 꼬여버려. 차라리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담담할 수 있는 것이 좋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하면 상당히 힘든 거라.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우란 놈이 자기 네 다리를 걷는 게 너무 신통해서 감탄하던 차에 지네를 보고서는 아이고 참 너는 대단한 놈이다. 어떻게 수십 개의 다리를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그렇게 걸을 수 있냐. 그 후에 지네가 걷질 못했대요. 그냥 무심히 뒀으면 괜찮은 일을 자기가 생겨가지고 간섭하기 시작한 거라.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늘의 뜻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거,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헛된 꿈이라. 에고가 하는 짓거리 아니겠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에고가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무엇을 시도하든지 그건 에고가 하는 짓이야, 에고.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 당랑, 그죠? 사마귀가 수레를 멈추게 하려고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우주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질서 속의 하나 아닐까요? 우리 몸이나 이런 것이. 거기 당자에도 그런 나와. 그림자 보고 말이죠. 몸 보고 그래요. 그림자가. 너는 좋겠다. 난 네가 움직일 때마다 난 따라다녀야 되고 전혀 어찌할 수가 없는데 넌 좋겠다. 그러거든. 그림자가 몸 보고 그게 아니야. 나도 그렇지 않아. 나도 주음이 따로 있어. 그러거든. 그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리는 오직 일구뿐이라. 일구.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살아있는 전 존재입니다. 이런 문제는 노자한테서도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하잖아요. 다 한 질서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있는 그대로의 일구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은 자연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의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자는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만물 중에선 찾을 수가 없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면목뿐입니다. 일부.
뜻 앞에 참나무다. 이것뿐이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고 마음 놓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 그렇게 보면 이제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 하는 것이 모두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그 앞에서는 모든 분별심이나 비교심이 무력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무력하지, 나라는 게 상당히 무력한 거예요. 이름일 뿐이라고 하잖아. 내가, 나라는 건 이름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뭐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 근데 그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에고지. 그냥 하늘의 뜻에 사는 것이 제일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좀 볼까. 그러니까 이게 210페이지인데 진실로 일마친 범부가 되었다면 석가와 달마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일을 마친 범부는 그렇죠. 일 마친 범부라고 그랬어.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본 사람. 누구나 가야 될 길에서 자기를 찾아낸 사람. 우리는 자기를 잃고 떠돌면서 살잖아요. 마치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처럼 자기를 잃고 살고 있어. 근데 자기를 찾은 사람. 아, 내 본래 면목이 하늘에 맑구나. 이 자리구나 하고 찾은 사람. 그걸 일마친 범부라고 그래요. 요사범부. 일마친 범부다. 그렇다면 그것이 석가나 달마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그거예요. 석가라고 별난 사람 아니잖아요. 달마도 별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다 나를 찾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렸던 나를 찾은 사람들이야. 지능뭉치어 흑덩이입니다. 석가와 달마는 무엇입니까? 지능뭉치어 흑덩이입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지. 어? 지수화풍이 모여서 된 몸뚱이지. 그렇죠? 지능뭉치지. 별난 사람이 아니죠. 우리들이 지능뭉치듯이 석가와 달마도 지능뭉치지. 삼승과 12분견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삼승 12분견은 이제 경전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팔만대전경은 또 뭐냐? 뜨거운 그릇에 찬물 부는 소리입니다. 뜨거운 그릇에다가 찬물을 부니까 뜨거운 쇠에다 찬물 봐봐 지직지직 하세요. 그런 소음일 뿐이다. 그게 소음일 뿐이다. 팔만경전이 이 진실 앞에서 나를 찾은 그 안목 앞에서는 그저 달궈진 쇠에다가 물 붓는 소리와 같은 거다. 공께서 이미 이 문정에 이르해서 스스로 믿고 의심치 않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낯선 것은 익숙해지게 하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여야 비로소 이 일과 조금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미 이 문정에서 스스로 믿고 의심치 않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견성을 했어. 이 사람 보면 견성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전혀 의심치 않고 믿고 있고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의심치 않고 믿는 일은 작은 일은 아니야. 큰 사건이지.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자기를 되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당신은 당신을 찾았으니까, 그건 낯선 자리야. 우리는 세상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는 낯익은 자리인데, 이게 둘이 아니다고 하는 분은 낯설어. 그 낯선 것을 낯익게 이제 공부하는 일이 남은 거야. 또 낯익은 거,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이 고정관념은 낯익은 건데, 이게 둘이 아니다 하는 걸로 바꾸려면 그것이 이제 낯익은 거는 낯설어지고, 낯설어진 건 낯익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오후 공부다. 그렇습니다. 보임이다. 보임. 그렇게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여 비로소 이 일과 조금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흔히 사대부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곳을 흘끗 보다가도 도리어 뜻대로 될 때는 잃어버리니 공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대로 될 때는 모름지기 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절망에 빠질 때, 방황할 때 하느님을 찾게 되고 부처님을 찾게 되잖아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느님, 부처님 안 찾아. 우리 그렇잖아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 세상에 돈 있고 행복한 놈이 이 공부하는 놈 못 봤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찾게 되는 질문이라요. 그럼 뭐냐? 나는 뭐냐? 그게 그 부처님이 그러셨잖아. 우리 고측에서 선서했잖아. 부처님이 제자들을 놓고 너는 생명이 어느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너는 아직 멀었구나. 또 한 제자는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너도 아직 멀었구나. 공부하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또 한 친구는 숨 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너는 이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참 살아가는데 허물을 보지 않으면 이 공부하기가 힘들어. 이 세상이 너무 리얼한데 공부의 뜻을 두겠어요? 근데 너무나 허망해. 과거도 찾을 수 없고 미래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개시 허망하다고 볼 때 이 사람은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여기에 관심을 두어 흘끗 보다가도 뜻대로 될 때는 잃어버려.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만 언제 공부한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러니 공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께 충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뜻대로 될 때도 모름지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할 때, 잘 나갈 때라도 절망할 때를 생각을 해서 이 공부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 근본,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만이 중요하지. 내 팔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다 말단이라요. 말단. 말단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부처 되는 것을 알면 될 뿐.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도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선교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이 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나를 깨달을 생각을 하지 교에 너무 갖다 의지하지 말아라. 나중에 말 못할까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교를 알아야지 나중에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근본, 본래 내가 누구일까, 여기에 충실하라. 이 한 수는 얻기 쉬우나 지키기는 어려우니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수, 이 훈수죠. 결코 근본에 매달리지 지역적인 문제를 관심 두지 말아라. 이 한 수는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려우니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수 가르쳐 줬는데 자꾸만 그걸 또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기웃거려. 교회도 기웃거리고 그렇게. 모름지기 머리도 바르게 하고 꼬리도 바르게 하여 넓히고 채운 다음에야 자기 마음으로서 미루어 남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수미가 일관해서 머리도 바르게 하고 꼬리도 바르게 해서 거기에 충실해가지고 거기에 충실해서 자기 마음을 본 다음에는 이것을 남한테도 전할 수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 우선 내가 눈을 떠야지 남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님께서 얻으신 것은 이미 한쪽 구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 생각한때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 꽉 붙잡고 있거나 마음을 죽여 잊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께서 얻으신 것은 이미 한쪽 구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 연기의 양변 중에서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니 당신은 이미 중도를 눈치챘어. 중도를 봤으니까 한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생각한데 당신 생활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 꽉 붙잡고 있거나 마음을 죽여 잊어버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중도를 봤으니까 유무에 떨어지지 말아라. 그거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는 유라고 있다고 해서 잡고 있잖아요. 무라는 건 없다고 해서 놔버리려고 그러잖아. 그 양변에 자꾸만 자기가 휘둘리는 거야. 중도를 얻었으면은 양변에 무심해지죠. 근년에 들어서 선도와 불법이 매우 쇠락합니다. 어떤 부류의 엉터리 장로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없고 업을 짓는 의식만 끝없이 가득하여 기댈 만한 바탕이 없고 확실한 솜씨가 없으면서도 배우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칠흑처럼 어둡게 눈을 꽉 감도록 시키고 고요히 하여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근년에 들어서 선도와 불법이 매우 쇠락합니다. 이게 참, 그 선도가 흥하기가 참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류의 엉터리 장로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도 없이 업을 짓는 의식만 끝없이 가득해서 그 사람이 가리키는 건 업을 짓는 짓들이라는 거야. 업을 짓는 의식만 끝없이 가득해서 기댈 만한 바탕이 없고 확실한 솜씨가 없으면서도 기댈 만한 바탕이 없잖아요. 마지막 귀처를 찾아내질 못했어. 마음법이 귀라는 그 마지막 의지처, 만물이 의지하는 자리를 찾아내지 못했어. 찾아내야지 우리가 쉴 수 있는데 확실한 솜씨가 없으면서도 배우는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되라고 이릅니다. 칠흑처럼 어둡게 눈을 꽉 감도록 시키고는 눈을 일단 감고 고요히 하여 늘 비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요해가지고 자꾸만 마음으로서 생각을 찾아 언충이 이런 무리의 가르침을 받아 타락했으니 언충이란 사람이 이런 무리의 가르침을 받아 타락했으니 괴롭고 괴롭습니다.
만약 님께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 거기서 견성을 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은 무자 화두를 넘어갔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부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체면을 두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솜씨를 발휘해서 언충을 구해내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충이 잘못된 공부를 택해가지고서 헛된 일을 하니까 그 견성을 한 무자 화두,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 화두를 넘어간 당신은 이 사람을 꼭 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깨끗하게 지내면서 세상 일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분명히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여 좋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 언충이라는 분은 스스로 깨끗하게 지내면서 세상 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어. 이 사람은 이제 욕심을 버리고 착한 일에 익숙해져 본 사람이야. 거기에 굳어진 사람이라.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여 좋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하려 한다면 마땅히 그와 더불어 같은 처지에 서서 그를 기쁘게 하여야 그가 마음의 의심을 내지 않고 점차 마음을 더하여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하려 한다면 마땅히 그와 더불어 같은 처지에 서서 그를 기쁘게 해서 그래 맞지. 마땅히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욕심을 버리고 무욕으로 가야 돼. 무소유 쪽으로 가야 돼. 이런데 동의하라는 거야. 일단은 그 사람의 같은 동의를 하고 그를 기쁘게 해. 친구가 돼줬잖아요. 그 사람 가는 길에 기쁘게 해서 그가 마음의 의심을 내지 않고 점차 믿음을 더하여 가까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일단 안심시키고 차츰 손을 잡고 그 관념의 지옥에서 이렇게 끌어내라. 그런 얘기야. 유마경에서 말하는 먼저 바라는 것으로서 이끈 다음에 먼저 그가 바라는 것을 동의해주고 나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 너 그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일단 동의를 해서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차츰 건져내라. 그런 뜻이라요. 보살인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대요. 그러니까 중생과 같이 돼가지고 같은 병을 앓고 손잡고 나오라는 얘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의 도장에서 어긋나지 않고 차례로 가없는 실행문을 세워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끊어버리게 한다. 이것이 곧 중생의 모범이 되는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의 도장이 어디예요? 삼법인 재행무상, 제법모아, 열반작정.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비춰봐가지고 아니면 외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춰봐서 법의 앞뒤를 잘 살펴서 여기에 비춰봐서 지혜로서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의 도장 삼법인에 어긋나지 않고 차례로 가없는 실행의 문을 세워서 신구의 성업을 짓지 않게 실행의 문을 세워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끊어버리게 한다. 모든 중생을
하여금 관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이 곧 중생의 모험되는 영원한 번복입니다. 자, 여기 좀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물며 언충은 그 타고난 성품이 민과는 전혀 다르니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 사령운보다 앞서겠지만 불도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사령운보다 늦을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언충을 지혜로서 이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니 마땅히 그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를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꾸준히 하다 보면 어쩌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문득 기꺼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면 도리어 언충은 역량 있는 사람이니 빈께서는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하시어 언충이 스스로 한번 벗어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하물며 언충은 그 타고난 성품이 님과는 전혀 다르니 타고난 성품이 착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야. 욕심이 없어. 당신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야. 당신하고는 다른 사람이니 그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사령원보다 앞서겠지만 당신보다 앞서겠지만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야. 이게 착한 일만 했으니까 착한 일만 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살았으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건 당신보다 앞설 테지만 그런 거야. 하늘에 태어나는 건 앞서지만 연애의 길이잖아요. 그건 연애의 길이야. 연애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복덕이 다하면 다시 복덕이 다한 세상으로 또 와야 돼. 당신보다 앞서겠지만 불도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사령원보다 늦을 것이다. 당신보다 늦을 것이다. 이 사령원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은 천상에는 먼저 가지만은 불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언충을 지혜로서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니 마땅히 그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바로 불이법을 설해가지고 이 불교를 조사선 쪽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니 그가 좋아하는 착한 거 좋아하고 이런 걸 같이 동참을 하라는 거야.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를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게 동무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동무하다 보면 어쩌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문득 기꺼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기가 몇 가지 잘못 공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자기의 과거를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면 도리어 언충은 역량 있는 사람이니 님께서는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하시어 언충이 스스로 한번 벗어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면 기꺼이 수행을 버리고 수행한다는 걸 버리고 수행 쪽을 버리고 언화대화하는 이 조사선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언충은 역량 있는 사람이야. 이미 교학에도 밝고 그래요. 역량 있는 사람이니 님께서는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하시어 언충이 스스로 한번 벗어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맡기라는 얘기를 자꾸만 끌어줄 생각하지 말고
얼마 전 위수자가 돌아올 때 언충이 자암 노인에게 보낸 답장 하나를 베껴서 가지고 왔기에 제가 기꺼이 한번 읽어보고는 여러 날을 찬탄하고 즐거워했으니 바로 멋진 한 무리의 문장이 또한 한편의 대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끝부분에 근대를 적었는데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수자가 돌아올 때 언충이 자암 노인한테 보낸 답장 하나를 베껴서 가지고 왔기에 제가 한번 기꺼이 읽어보고는 여러 날을 찬탄하고 즐거워했다. 이게 근데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언충의 글을 보고 찬탄을 하고 즐거워한가 하면 바로 부처님 말씀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라요.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바로 멋진 한 무리의 문장이 또한 한편의 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딱 들어맞는 얘기처럼 보였어. 제가 끝부분에 근대를 적어서 편지에다 이제 답서를 넣은 거, 그게 근대 아닌 근대를 적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달마가 이조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달마가 말씀한 거라.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씌우고 이게 밖으로 찾지도 말고 그 얘기야. 이걸 밖으로 찾지 않는 것을 않는 것을 또 권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밖으로 모든 인연을 씌우고 밖으로 찾지도 말고 또 안으로는 마음의 활동이 안에서도 찾지 말고 안에서 자꾸만 분별해서 찾지 말고 진실이 밖에 있다고 해서 밖으로 찾지도 말라 이거야. 안팎으로 찾으면은 그건 길을 잃는 거야.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장벽 같아야 이게 그 얘기라요. 안에서도 찾을 수 없고 밖에서도 찾을 수 없어. 마음에서도 찾을 수 없고 물질에서도 찾을 수 없어.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없고 없는 데서도 찾을 수 없어. 그러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산철벽이야. 그 은산철벽을 두고 장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꽉 막혀서 뚫고 나갈 길이 없어. 또 이 벽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벽관 사문이라고 그래. 그 달마를 이 벽관의 뜻은 벽을 보고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꽉 막혀서 도대체 있다 없다 양변에서 어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 꽉 막힌 상태를 벽관이라고 합니다.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조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모두 개합하지 못하다가 하루는 문득 달마가 보인 요점을 깨닫고는 급히 달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로소 모든 인연을 씌웠습니다. 이조 해가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모두 합격하지 못했어. 설명을 하니까 이리 설명하고 저리 설명했어. 둘이 아닌 자리를. 하루는 문득 달마가 보인 요점을 깨닫고, 달마가 보인 요점은 뭐예요? 어디에도 머물 수 없게 해놓은 거야. 이쪽에도 쓸 수 없고 무쪽에도 쓸 수 없어. 그게 어쩌란 얘기야. 착한 쪽에도 쓰지 말고 악한 쪽에도 쓰지 말래. 여기서 문득 장벽을 만나서 뚫었다는 얘기야. 보인 요점을 깨닫고는 급히 달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디도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벽관이라요. 제가 이번에 비로소 모든 인연을 씌웠습니다.
양변에서 놓여놨다는 얘기야. 제가 이번에 유 쪽에도 쓸 수 없고 무 쪽에도 쓸 수 없었는데 이 둘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유와 무의 공통 분모를 발견한 거야. 있고 없고는 모양일 뿐이고, 그렇죠? 공을 발견한 거야. 색즉 시금 공즉 시색할 때 색은 있고 없고의 자리야. 근데 공은 그것을 껴안고 있는 본래 마음이라요. 제가 이번에 비로소 모든 인연을 씌웠습니다. 달마는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알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딱 끊어져 없어진 것은 아니냐? 그것이 네가 보는 것이 단멸은 아니냐? 허무주의에 빠진 건 아니냐? 일체를 부정한 건 아니냐? 아닙니다. 달마가 다시 물었다. 내가 어떠하냐?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그러면 네 상태가 어떠냐?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늘 깨어있어. 분별을 안 따라가니까, 양변을 놔버리니까, 괜히 어디든지 머물질 않으니까, 유에도 머물지 않고, 무에도 머물질 않고, 그것이 이름일 뿐이고, 헛된 것을 아니까, 깨어있음만 남아.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마침내 달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로부터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가 전한 마음 바탕이다. 내가 이제 이미 얻었으니 다시는 의심치 마라. 유원충은 편지에 이르기를, 이 얘기를 두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거야. 좋아도 하고.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는 것을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만 꿈도 없어야 되고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데 빠져 있어.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함정에 빠졌던 것도 이 대선사 아니었어요. 오매가 이려하다. 그래서 오매가 같아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매가 같아집니까 어디?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오와 매는 잠자는 것하고 깨어 있으면 어쩌면 색즉 시금 중에 색도 그냥 색. 공은 숨겨져 있었어. 공을 발견하니까 다 살아나죠.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는 것을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꿈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는 걸 최상으로 알고 생각을 했어. 그거 아니거든. 그러나 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가서 나가서 생각이 붙을 곳을 없게 하여 경계에 의지함이 없게 하니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말이 이 부처님 말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나 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가 나가서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죠? 여기 비슷하잖아요. 생각이 붙을 곳이 없게 하고 경계에 의지함이 없게 하니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경계에도 머물지 않아. 있는데도 머물지 않고 없는데도 머물지 없게 하니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까지 읽어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으며.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달마가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으며. 이미 달마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경계에 의지함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마가 말한 얘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수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 말하고 비슷하거든. 이조는 처음에 달마가 보인 방편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이조가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라는 말을 오해해서 마음과 본성과 도와 이치를 말할 수 있다고 여기서 원자를 증거로 끌어들여 인가를 구하려 하였습니다. 이조도 이제 그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마음과 본성과 도와 이치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문자를 증거로 끌어들여 인가를 구하려 했습니다. 말로서 설명을 해가지고 인가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 때문에 달마가 하나하나 물리쳐서 마음 쓸 곳이 없게 되어서야, 마음 머물 곳이 없게 되어서야 마음이 장벽과 같다라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그게 그냥 그 방편이었는데 한 생각도 없어야 되는 줄 알았어. 갈 바가 없다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마음이 장벽과 같다라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득 장벽 위에서 모든 인연을 쉬고서 즉시 다른 도대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곧장 말했습니다. 본래 생각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가 그 장벽과 같다는 말을 이제 그 방편이었음을 알았어. 딱 막혔는데 거기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자리거든. 그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확연할 뿐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곧장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때가 되어 달마가 몰아붙여 나온 소식이지 이조의 진실한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확연할 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러나 이 말도 때가 되어서 이제 이놈이 거의 익었거든. 거의 익었으니까 달마가 자꾸만 몰아붙인 거라요. 몰아붙여서 나온 소식이지 이조의 진실한 법은 이조가 스스로 이렇게 깨우친 건 아닙니다. 달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달마가 거기서 그냥 어디 가도 못하게 몰아붙이니까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얘기라.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의 무리는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곧장 점차 날조하여 비록 남에게는 쉬라고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마치 2번이나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습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의 무리는, 여기서도 자꾸만 묵조선의 무리를 얘기를 해. 스스로 깨달음도 없으면서 곧장 점차 날조해가지고 자꾸만 날조를 해서 만법귀라는 마지막 귀처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걸 생각으로 찾아내가지고 비록 남에게는 쉬라고 가르치지만, 남에게는 자꾸만 쉬라고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마치 2번이나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분별에 휘둘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옛날에 세금을 못 내면은 크게 그 매를 맞았대요. 관계에 잡혀가지고. 2번이나 세금을 못 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 원충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번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충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시끄러운 번뇌는 가지고 있지 않아. 단순한 사람이야. 다만 사견에 빠져 익힌 독이 깊어서 사견에 빠져 수행을 해야 된다는 사견, 잘못된 견해라. 아니 도대체 나를 찾는데 왜 수행이 필요할까? 나를 찾는데 어째 노력이 필요할까? 이건 잘못된 거야.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을 찾는데 어째 노력이 필요할까? 나 자신, 이게 나 아니에요? 독이 깊어서 바깥으로 어지러이 매달리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고 말과 침묵을 말하고 어둠과 이름을 말하고 나아가 주역을 끌어들여 불경과 억지로 짜맞추어 회통시키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을 하며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원충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번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이긴 합니다. 다만 사견에 빠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익힌 독이 깊어서 그 독이 깊어서 바깥으로만 어지러이 내달리며 밖으로만 분별로만 자꾸만 찾아 밖으로만 어지러이 내달리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고 양변을 말해 정과 동을 말하고 말과 침묵을 말하고 어둠과 이름을 말하고 그러니까 다 양변에서 지금 양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양변을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거기서 나아가서 주역을 끌어들여가지고 불경과 억지로 짜맞춰 회통시키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을 하며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변에서 아직 양변을 내려놓지 못하면서도 주역을 거기다 끌여가지고 불경하고 억지로 짜맞추는 짓을 한다는 거야. 삶과 죽음을 끊어버릴 하나의 공안을 아직 끝내지 못했음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삶과 죽음을 끊어버릴 공안을 아직 끝내지 못했어. 생사가 없다는 걸 깨닫는 그 공안을 아직 뚫어내질 못했어. 생사는 양변의 일이거든요. 서로 의지하는 개념들이야. 생도 사라는 개념 없이는 쓸 수가 없어. 그게 그냥 개념이라, 이름일 뿐이라, 생사가. 그래야지 살아나가거든요. 어디도 머물 데가 없으면은 거기가 귀처라요. 이 생사가 없다는 생사가 끊어버릴 공안 하나를 끝내지 못했음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생사에 무심하지가 않는 거야. 죽을 때가 되면 목숨이 떨어질락 말락할 때의 염라대왕에게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 다음 잠시 뒤 다시 가서 배워도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서 깨닫고 와서 깨달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미뤄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 이르러서는 종행으로 막힘없이 말한다 해도 소용이 없으며 이 염라대왕 앞에서 아무리 팔만대전경을 다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얘기라 해요. 그건 아는 거고 마음을 나무나 돌과 같이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반드시 자기의 분별심이 부사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이르러서는 자기가 생사의 분별심에서 놓여놔야만 염라대왕을 대적할 수가 있지 생사에서 놓여나지 못하면 염라대왕을 무슨 수로 대적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만약 분별심이 부서졌다면 다시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종행으로 막힘없이 말을 할 것이며 무슨 불경과 외도의 경전을 말하겠습니까? 생사의 분별심만 내려놔졌으면은 생사가 없다는 것만 깨달았으면은 다시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할 것이며 염라대왕 앞에서
다시 뭐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 다음에 내가 오겠다. 이런 맥을 할 리가 없지. 무슨 또 종행으로 막힘 없는 말을 할까?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잖아요. 염라장 앞에서. 무슨 불경과 예도의 경전을 말하겠습니까? 한번 마침내 모두를 마치는 것이며, 한 번 깨달음에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힘에 모두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화도 넘어가는 것으로서 1700공안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라. 무자화도. 그것이 모든 공안, 거기서 얻으면 모든 공안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번 마침에 모두를 마친 것이며, 그죠? 분별을 한 번 딱 끊어내면 모든 분별을 끊어낸 거야. 하나하나 끊어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름일 뿐이다 하고 봐버리는 것이 모든 분별을 끊어내는 거지. 한 번 밝힘에 모두를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태의 실을 끊으면, 한 번 끊으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 한 탈의 실을 딱 몽땅 칼로 끊어버리는 거야. 우리의 분별심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것, 깨달음이 모든 분별심을 한 칼에 끊어내는 거라. 하나하나 끊어내는 게 아니고, 가없는 법문을 깨달음에도 단계란 없습니다. 이 깨달음에 단계는 없는 거라. 아니, 내가 나를 찾는데 단계가 왜 필요해? 님께서는 이미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깨달으셨으니 이와 같습니까? 만약 아직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깨달았는데, 만약 아직 한 칼의 망상의 더미가 한 칼에 끊어내지 않았으면은 한 칼에 끊어지도록 공부를 더 하라는 얘기야.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였다면 마땅히 이 법문으로 큰 자비심을 일으켜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옥 짓는 것도 두려워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비로소 대장부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면 도대체 모든 분별심이 이름일 뿐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아서 한 칼에 끊어버리는 경지에 도달했다면 마땅히 이 법문으로 큰 자비심을 일으켜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순조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거슬리는 사람을 만나든지 너를 돌보지 말고 스스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누구를 건지려면 말이죠. 그 사람하고 같이 되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같이 돼야 돼. 일단 그 사람이 뒤집어 쓰고 있는 흙탕물을 같이 뒤집어 쓰고 손잡고 나오라는 얘기야. 경계 속에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옥 짓는 것도 두려워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원충은 공자가 말한 역에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끌어와 불경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라는 말과 하나로 회통시키고, 공자가 말한 역, 그 주역에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역이잖아요. 역.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역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야. 그 말을 가지고 불경에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하고 하나로 회통시켰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끊임없이 바뀐다는 얘기하고 머무는 바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건 이법의 얘기일 수가 있고, 머무는 바가 없으면 그게 일구의 얘기야. 그것을 하나로 회통시키고 또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끌어와 흙이나 나무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에게 말하십시오. 노간지옥의 갈업을 초래하고 싶지 않거든 열의 바른 가르침을 훼손하지 말라고.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끌어와서 흙이나 나무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이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흙이나 나무와 하나라요, 하나.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색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라는 것하고 항상 바뀐다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은 이 광대한 정멸묘심은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 우리 둘이 아닌 마음자리는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찾을 수가 없어.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어.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에는 참된 바탕이 없다는 말이요.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분별심에서는 참되지 않다는 거야. 아무것도 마음에는 참된 바탕이 없어. 이 분별심에는 머물 때가 못 되는 거라. 그 마음을 낸다라는 것은 이 마음은 참됨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이 마음은 참됨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니다. 망상이 바로 볼이다. 이 얘기라. 망상이 바로 볼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망상이 바로 볼이다. 참되다. 망상을 따라가니까 망상이 되는 거지 언제나 망상은 볼이거든. 공자가 말한 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다라는 것은 연이어 중첩한다는 말이요. 옮겨간다는 말은 바뀐다는 말입니다. 길함, 흉함, 흉했다, 길했다, 흉해짐이 움직임 속에서 생겨나므로 끊임없이 옮겨간다라는 것은 항상됨으로 돌아가 도에 탑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옮겨간다는 것은 결국은 도에 합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말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뀐다는 말이 어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는 말하고 같겠느냐? 원청은 부처님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공자의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마치 동산이나 누각에서 논의는 것처럼 거침이 없으시며 저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방한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이처럼 마구 짓거리는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규봉종밀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자의 가르침에서 깊이 통하고 있고 또 통하고 있고 또 우리 가르침에서도 깊이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구 짓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봉종밀히 말했습니다. 원형이정은 하늘의 덕이니 일기에서 비롯하고 상나가정은 부처의 덕이니 일심에 근본한다. 일기를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도달하고 일심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 정밀처럼 이렇게 회통시켜야 비로소 유교와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한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원형이정이라는 게 하늘이 갖춘 네 가지 덕이래요. 사물의 근본 자리.
하늘의 덕이니 일기에서 비롯해가지고 상락아정은 부처의 덕이니 일심에 근본한다. 여기 아마 이와 기를 얘기를 하나 봐요. 이건 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부처님의 상락아정 얘기고, 그쪽으로 얘기하면 원형이정이다. 그렇게 회통을 시켜야지. 이처럼 회통하여야 비로소 유교와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한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유원층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말과 역의 도됨을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을 하나로 관통시킨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원충처럼 짜맞춘다면, 그렇게 본다면 공자와 석가에게 신속히 집신을 사신겨야 할 것입니다. 집신을 사다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은 끊임없이 옮겨 다니고 끊임없이 변하고, 또 한 사람은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집신을 좀 사다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반드시 배를 잡고 웃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